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능의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에게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나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또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으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지 못하고 가만히 무력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저항할지라도 백성들이 할지라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 바로의 저항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공격을 그것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모세의 이 항의성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보리라. 무엇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내가 한다 합니다. 모세 너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전에는 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장차 그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가 여호와인데 그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보다는 나는 어떤 일을 행할 그런 분이다. 이 번역이 옳은 번역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출애굽기 3장 12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160회가 나옵니다. 족장들이 40회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다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엘샤다이.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지는 겁니다. 엘샤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나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두 이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와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가장 좋은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도 틀리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손을 약속하셨지요. 두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관련해서는 항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자손과 관련할 때는. 그 첫 번째 사용한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아들을 약속받은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지금 100-1세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언약을? 크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언약을 지금 또다시 확인하십니다. 4절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그런데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창세기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 중에서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 100세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출산이 불가능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출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 안에서 큰 백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경험시키실까? 경험적으로 알게 하실까? 야다.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말씀이 본문 4절 5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듣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조상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내가 이룸으로써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일을, 언약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임시 머무르고 있는 땅입니다. 40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주인 행세를 못해요.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신의 소유입니까? 비록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 땅을 아직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가야 할 땅. 나가야 할 땅입니다. 땅은 두 땅이 있습니다. 나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여러분, 이 빼낸다고 하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게 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힘든 중노동,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건진다는 때는 야차,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해내서, 구출해내서 나의 편팔과 강한 손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서, 속량할 것이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풀어놓는다, 해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해방시킨다는 게 속량한다는 이 단어의 가을의 의미입니다. 빼내며 건져서 속량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여호와 인주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자꾸 알리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자기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을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들여보내실 땅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나가야 할 땅, 이제는 들어가야 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일을 행할 여호와라. 그 약속하신 내가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을 이제 실행할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여호와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이 구원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했습니다. 백성이 들었습니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형편이, 그들의 노역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그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이적을 똑같이 모세가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백성들이 믿고 경배했었습니다. 그때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극심해지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발을 살 것인가.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항상 인정받고 말을 항상 듣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없어요. 바로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도, 바로가 아무리 길을 쓰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백성을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간적 개념뿐만이 아니고 불변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백성들 지금은 말 안 듣습니다. 백성들은 원래 목이 곧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인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죽였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도 노예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난 그 이후로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큰 짐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밑에 깔려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고 고난에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바로의 편이 아니세요.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져내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량, 요건입니다. 필수 불가결의 요건입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누가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희생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됐습니다. 속량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했습니다. 대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자를 극형에 처하시는, 말도 안 되는, 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사면 초가의 홍해 바다를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14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옛뱀 사탄과의 전쟁을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합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 군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걷듯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이 야드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밑에도 하단 주에 보면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드는 손입니다. 손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 그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바로의 군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속량은 어린 양을 제물로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전능자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의 손을 펴심으로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거기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에서 전능자의 큰 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의 죽음에 본 자들, 어린 양 유월절 양의 죽음을 본 자들, 엘샤다이 여호와의 그 크신 손을 본 자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 어린 양의 은택을 대속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바로의 추격에서 완전히 분리된 홍해바다를 건넌 그 능력의 손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으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난관 앞에서 항상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입니다.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그 큰 손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엄청난 혼란 가운데 지금 이 온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계 제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같이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한다. 너희는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혼미한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